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 누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게 하고 기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땀 흘려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삶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개척교회에서 처음부터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간에 온 사람들, 또 신앙생활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경건한 집안에 자라서 대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경건한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막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신학교 들어온 애는 진짜 더 억울한 거예요. 한 번도 놀아보지도 못하고 신학교에 묶였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좀 놀아보고 나중에 예수 믿고 왔던 이제 그 나이 많은 집사님 어른들이 뭐라냐면 걔를 탁 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불쌍한 것,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믿음의 집에 태어나서 살다가 너는 아유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는 놀고 다 놀고 이제 중간에 주님도 믿고 행복한 거죠. 뭐가 행복할까요? 오늘 창립 19주년입니다. 이번 주에 창립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과거에 그 하나님 19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삶과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창립 19주년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거는 1998년 IMF가 터졌을 때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아내랑 이렇게 진짜 어려운 집이죠. IMF가 터졌기 때문에 전세 700만 원짜리 수원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은 세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아주대학생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하는 공동 화장실에 부엌은 옛날 어른들이 갔던 재래식 부엌, 이렇게 계단 갖고 나가서 이제 그런 집에 다락이 있고 그런 집에 살았죠. 방만 큰 거 하나 있고 마루가 없어서 문을 열면 제가 밖에 매트리스 가다가 그걸 깔고 화판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마루를 만들어주고 이 문 여기에 좀 창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양장님 밑에 부탁해서 나무로 해갖고 거기 비닐로 해서
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이제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그때는 진짜 하준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 어려움이 있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런 시절에 5천 원 떨어질 만하면 하나님이 채워준 걸 경험하면서 여보 이렇게 놀고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걸 주는데 놀고 먹으면 좀 미안한데 개척이나 할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결정을 해. 그럼 따라가지만 그렇게 툭 하지 마 해서 얼떨결에 우리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는 집에서 개척 못합니다. 어느 학원이든지 공간을 좀 주십시오. 저도 옷을 입고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설교하고 옷 벗으면 가정이 되는 저는 이런 그 혼탁한 분위기 교회가 이런 데서 저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 한두 명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만 데리고 개척 못합니다. 앉혀놓고 우리 아내한테 열심히 성도의 삶을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성도에서 아래로 변환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싫습니다. 성도에게 설교하고 성도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2주 만에 우리 지금 황시원 목사님 어머님 충신교회 권사님인데 마페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비니까 쓰라는 응답이 왔고 연평도나 이렇게 거금도에서 나 따라다녔던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전화를 오더니 전사님 왜 개척 안 하세요? 전사님 개척하면 그 교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하세요? 하는 한 명만 한두 명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가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시식한 줄 여러분 주님이 가끔 융통성이 굉장히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그건 곧장 왔어요. 그 얼떨결에 아내한테 누워서 얘기했다가 기도해서 시작했던 그래서 그때가 6월인데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11월 첫째 주에 그럼 하나님 개척을 위한 개척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만약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15명의 성도를 주신다면 노예 가입을 하려면 세력교인 15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IMF 때 교회로 허락을 안 해줬어요. 하도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도원이란 기도처로 허락하고 너가 그걸 허락하면 만들면 하겠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 평생 이 교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훈련시킨 청년들 좋은 목사님한테 보내고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개척을 위한 개척 준비가 3년 7개월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 7월 달에 15명이 돼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 고덕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한 학원 때부터 함께한 성도도 있고 고덕동에 함께한 성도도 있고 오금동에 함께한 성도도 있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 어린아이 나는 세상의 일을 놀고 마음부터 믿었어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세상의 것을 놀지 못했지만 얘는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경건을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 사실 그게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의 개념이 잘못돼서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19주년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오늘 설교가 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때는 그잖아요.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본문을 갖고 할 때는 본문의 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생각이 왔다 갔다 한번 그냥 마음 놓고 여태까지 19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할 거고 짤막해도 부족할 거고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설교는 아니고 도대체 이 19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까 이게 제가 가장 어려웠고 사실 이번에 가장 많이 기도한 거는 주님 이 19주년 내년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을 나누어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준 떠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받고 다시 19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유튜브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곧 나올 텐데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청년이기 때문에 나가서 해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전엔 누가 했냐면 스님이 하셨고 내 이후에는 신부님이 하십니다. 모슬렘에서도 초청했는데 그분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4대 종교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번 제가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어떤 청년 사역을 하고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청년의 때로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머리카락 날리는 것 외에는 다 끔찍했습니다. 저도 머리 날렸으니까 머리 날리고 20대의 젊은 팽팽함을 빼놓고는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저는 싫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난 청년 때 돌아가기 싫습니다. 청년의 때로 돌아가면 다시 뭐 하실 겁니까? 뭐 하다니요? 지금 생각하면 영어를 더 공부할 것 같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나는 생존하기 바빴습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가지를 해야 됐고 끔찍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만나서 인생에 끔찍할 때 저는 제 인생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반도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엮여 있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걸로 돌아가겠습니까?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청년의 때를 생각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가끔씩만 했을까? 저도 우리 아내 전에 연애를 해봤습니다. 이 스타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는 작았지만 얼굴도 하얗고 아주 그래도 항상 인기 투표할 때 3위 안에 들었습니다. 키가 컸으면 무조건 1위였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키가 작았음에도 3위 안에 들었던 거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 아내 전에 만났던 첫 번째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헤어졌고 했죠. 그러나 나는 그 자매한테 항상 고맙습니다. 왜? 내 인생에 추억을 남겨줘서. 그런 추억마저 없었다면 나는 청년 때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은 끔찍할까 했더니 그렇게 끔찍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교회에서 끔찍했지만 2시간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2시간을 걸어갔고 2시간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회상하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만 있습니까? 100% 나쁜 것만 있습니까? 내가 100%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100% 나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 물론 가장 끔찍한 시기가 언제면 노예 시기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의 산으로 출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가장 끔찍한 시기라면 언제겠습니까? 아마 광야 시기일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끔찍해 그러면 일제시대겠죠. 그죠?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들었을 때가 가장 끔찍했겠죠. 국내 폭군보다는 그래도 외세의 침략이 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성까지 뺏겼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 살아계실 때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전쟁, 우리 어머니의 가장 어려운 시대는 전쟁이었고 6.25 전쟁을 겪었을 때고 일제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다면 뭘 묻냐면 바로 광야 시기를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광야 시기에 끔찍한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10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령을 맛보고 세례를 경험하며 홍해를 출발을 했지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가지를 특히 바울은 기록했는데, 이 네 가지를 기록했다는 건 이 네 가지가 광야의 삶의 끔찍함 속에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큰 상처가 뭐냐 본다면 첫 번째와 네 번째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버리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음을 보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이 진에서 저 진까지 가면서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를 어떻게 돼요? 처형을 시작합니다. 3천 명이 도륙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 거야. 3천 명이 레인이 뛰어가면서, 그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를 조정한 자들, 앞장쓴 자들 가면서 목을 다 쳐버렸는데 3천 명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받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밑에서는 끔찍한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40절 있으면서, 그전에 하나님이 직접 돌과 글을 썼다면 모세가 돌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고 거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고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아마 그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섬긴 3천 명이 죽어났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그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이며 오늘 바울도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할 만큼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특별히 이 마지막 사건 10장 10절 사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같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사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2년 정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와서 원망합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60만 명의 장정 중에 딱 2사람만 살아남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20살 아이들은, 그중에 좀 10대 애들은 홍해를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하다가 이렇게 원망해서 그들이 다 죽어난 걸 내 눈에 봤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뭘 보냐면 그 어른들이 광야에서 죽어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찢어서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단어 자체를. 광야에서 너를 흩어 뿌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아이들은 보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2명밖에 20세 이상의 60만 명 중에 2명만 살아남은 이 사건은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광야에서 59만 9,998명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신약성기도 기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광야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항상 계속 회자되고 교훈되고 말했던 사건, 아마 이 대표적인 4가지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섰다 하지 마라. 승자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은 준다. 시험 받을 때 등이 피할 길을 준다.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시험 받을 때 어디 도망가는 개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군대가 에워싼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가 에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할 길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강하게 해서 뚫고 지나가게 만드시지 도망가게 만들지 않는 그 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승분이고 하나님이 끌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도 나는 뚫고 지나가서 너희로 갈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한 광야에서 말한 우상을 섬기거나 원망하거나 음행하거나 주를 시험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힘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할 때 이 광야의 설교를 할 때 광야는 교회에서도 대부분 어떤 설교예요? 바로 시험에 관해서, 음행에 관해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원망하지 말라. 이쪽 설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장악할 20세 이후의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언약을 재해석해주고 얘기해준 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4절까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느니라. 자,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가 불순종과 원망과 시험으로 죽어나간 끔찍한 세월이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걸 배운 시절이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원망하에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을 난 못 쫓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 내가 그 상황을 열어줄게. 그리고 네가 쫓는지 안 쫓는지 한번 볼게. 그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이 상황을 줘도 실제 마음이 없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만나를 계속 주십니다. 광야 생활 불순종 기간에 40년 때는 주십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순하다가 죽어나간 그렇게 벌받는 기간만은 아니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간이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살피는, 광야에서 죽지 않음을 증명한, 모든 열방 가운데 증명한 그 사건이었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19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원 시절에는 학원 시험까지 합치면 3년 반을 더 둬야겠죠. 22년 7개월이 되나요? 네. 학원 생활에선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거기에 가장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언제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 교인 10명하고 평생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아내 눈에 이제 우리 교회 성장은 거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제 눈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바빴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고덕동으로, 강동구 고덕동 갔습니다. 바보 같은 데를 갔죠. 원래는 마석으로 갔습니다. 목사들이 개척을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교회 없는 곳에 하자. 내가 거기 가서 집까지 옮겨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베란가 내가 들어가자마자 마석에 30교회가 늘었습니다. 개발된다고 하니까 싹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해서 고덕동 서울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주일에 오면 곰팡이 와, 고양이가 떨어지고 쥐가 나오고 교회를 내가 옮기고 싶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오금동으로 옮겼습니다. 오금동은 넓고 그래도 지하로 친다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밑에가 뭐예요? 콘크리트 같은 이렇게 이런 그 시멘트 같은 바닥이었어요. 저녁 때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면 한기가 올라오는데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은혜 가운데 옥성이 왔습니다. 옥성은 그래도 교회 같지만 지하 2, 3층이 교회다 보니까 화장실은 1층 중간에 있으니 화장실까지는 4층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못 먹습니다. 잘못 먹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고 옥성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 지하 펌프로 물을 빼내는데 이렇게 장마가 질 때 펌프가 고장나거나 펌프가 약하면 본당 바닥에 물이 10cm, 20cm가 쌓였습니다. 그 물을 퍼내던 기억이 컴퓨터가 나가고 뭐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 또 약송으로 이사 왔습니다. 약송에 와서는 감사했죠.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약송에 와서는 다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옥성까지는 천천히 그래도 그 10년간 120명의 성도들이 가족같이 왔지만 약송에 오면서 성도가 막 늘기 시작하면서 상처와 또 그 같이 왔던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고 나가는 것,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서 교회가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럼 고생만 있었느냐 했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학원에 있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절이었고 한 명의 영혼을 생각하는 시절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잖아요. 처음 시작한 이 2명의 성도입니다. 한 명이 빠지면 교인 50%가 빠진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저는 또 이게 보면서 설교하잖아요. 한 명만 보고 설교하니까 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전화해. 너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50%만 볼 걸 100% 봤단 말이야. 응?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게 몇 분인지를 아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고덕동에 가서 그 끔찍한 시절 속에 진짜 바보 같지요. 개척을 하면 말씀과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개척한 목사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와 시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고덕동 시정에는 뭘 발견했냐면 진짜 3년 6, 7개월과 합쳐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2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도 나가라 할 만큼 안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온통 습기에. 그런데 성도가 안 느니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5명밖에 안 늘었으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어디 세미나에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석 달 동안 매일 교인이 오는데 20명이 와서 40명이 꽉 차서 옮길 수 있는 기적을 맛봤다고 여러분 제가 새가족 공부 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뭔지를 저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오금동에 와서는 추우면서 달달 떨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개척을 해서 했지만 나는 교회의 비전과 꿈을 몰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을. 그래서 중앙으로 오자. 청년들이 지하철 타고 오는 데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옥성에 와서는 뭘 봤느냐?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그 500명 이상 들어간 이 본당과 뒤에 처음에 여기만 얻었는데 이 장충교회 교육관 아닙니까? 당시에 이것이 그 당시에 시가로 따지면 19억 정도 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계속 오면서 이쪽 상가가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장충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러 말미암아 10억이 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기를 12억까지는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0억이 나와서
장로님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구나. 신학교 다닐 때 세미나 그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교인이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성장했습니다 할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왜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건 없을까? 왜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은 없을까? 나는 성장을 안 해도 시스템과 이걸로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그때 들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서 1억 이상 먹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헌금한 게 4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힘해지도록 하나가 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4억 넘게 대출을 받고 또 개인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됨이 뭔지, 같이함이 뭔지, 세워감이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옥성 갈 때는 사실은 잘못해서 그 목사님 때 약간 사기를 맞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돈을 뭘로 알겠습니까? 저희가 안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계약 안 해도 되고 손해봐도 됩니다. 손해보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계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갈 데가 없는데요. 석 달 동안 다시 얻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 목사님 하나 됐습니다. 석 달 동안 다른 교회 다니라 하세요. 갔다가 다시 뭉쳐하면 다 뭉쳐요. 성도 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 진짜 제가 실수를 했군요. 목사가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그죠? 60명이 하는 헌금인데 그때 3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실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엄청난 돈을 실수한 거예요, 목사가. 근데 죄송하다는 겁니다. 하나됨이 뭔지, 지지해 주는 게 뭔지, 같이 간지 뭔지를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약수동에 와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샀습니다. 이 하나하나 살 때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삽니다. 진짜 하나님이 헐값에 다 사게 하셨습니다. 모든 층을 다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하고 급하게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들어온 가격에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에 끔찍한 벌만 있었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기간이었다. 어려운 속에도 너희가 헐벗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 걸 보여주는 시간이다. 네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한 시간이었다고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점을 배워야겠습니까? 내가 당한 관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관점이겠습니까? 제가 19년을 준비하면서 받은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20년을 바라보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든 시기에 또 창립주년 설교 중에 오늘 19주년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월요일날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딱 하나입니까? 놓치지 말아라.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딱 그 하나 받았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 뭔지 아십니까? 19년을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부정되면 하나님이 부정됩니다. 광야상에 40년 끔찍함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지만 40년을 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소진영이 예배 인도자가 와서 이런 말합니다. 오늘 자기가 콘티를 이렇게 짰답니다. 19년을 끌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남은 기간을 인원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고백을 하며 여기에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콘티를 짰어요 하길래 제가 놀랐습니다. 진영아, 네가 처음에 받은 응답이 내가 받은 응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는 절대 놓치지 말아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인생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세상적이만 붙지 말고 내가 끌어간다. 교회는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걸 믿습니다. 옥성에서 나올 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왜? 나가는 게 상가가 120명에서 나갈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재정과 이렇게 건물을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어. 여기 와서 교인이 성장하면서 제가 300명 됐을 때 1년을 새신자를 안 받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성장주의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5,000명, 10,000명 맺는다고 좋은 교회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하식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해 소망할 것이며 제 이후에도 어떤 목사님이 와도 그 목사 담임들은 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교회를 사랑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